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목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땡크 목사라고 불려지는 홍민기 목사님을 모시고 목자 수련회가 있었는데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시간도 없고 몇 마디 했는데 갑자기 홍 목사님이 눈시울이 이렇게 붉어지시는 거예요. 그분이 몇 마디를 했는데 이상하게 제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저 홍 목사님이 처음 만남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목사님, 제가 구로동 동관교회가 아니라 상도동 동관교회에서 부르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상도동에도 동관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모든 일정 다 취소하고 연기하고 미루고 왔는데 상도동 동관교회인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상도동 동관교회랑 함께 했는데 그때 도움받은 것도 많고 이리저리 미안한 것도 많아가지고 동관교회에서 불러 모든 일정 뒤로 미루고 거기는 꼭 가야 된다 해가지고 가겠다고 약속하고 와서 보니까 구로동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미룰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첫 번째 고백이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이번 집회는 동관교회를 위한 집회가 아니라 날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다시 나를 낮추시려고 부르신, 준비하신 집회라는 거예요. 근데 첫날부터 집회가 시작되었는데 시간 왜 그렇게 그 말씀들이 제 마음에 와서 꽂히고 눈물이 되고 감동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들이었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에요. 양은 양의 힘으로 살 수 없고 목자의 힘으로 삽니다. 이 말씀 한마디가 와서 꽂히는데 그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또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또 와서 꽂히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고 눈물이 되든지 3일 동안 집회를 마치고 제가 목양실에서 홍 목사님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홍 목사님, 이번 집회에 목자 수련회였는데 하고 보니까 목자 수련회가 아니라 날 위한 목사 수련회였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함께 많은 이들이 영상으로 또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을 내 입으로 한번 고백하며 선포해보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죄송합니다. 주먹을 한번 꼭 쥐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요, 제가 가보지 못한 길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자 해주시고, 제가 해보지 못한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자,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자, 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은혜가 있는 종들이 되시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하는 영광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의 입을 여셨는데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 단어입니다. 자녀들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버이 주일 아침에 자녀들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1절에 첫 마디가 이겁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2절에 보시면은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에게 공경해라. 순종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공경해라. 공경하다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시면은요 구약에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기고 하나님을 공개하듯 부모를 공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1절도 자세히 보고 2절도 자세히 보면 이상합니다. 내 부모라고 하나님이 그러시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라고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앞에 좋은 부모, 너한테 많이 물려준 부모, 인격이 탁월하고 본받을 것이 많은 부모에게 순종해라, 많은 부모에게 공경하라,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내 부모라는 단어 앞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떤 조건, 어떤 단어도 덧붙이지 아니하시고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 내 아비, 내 어미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첫 번째, 왜 내가 내 아비, 내 어미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겁니까? 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날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날 낳아주시고 아무것도 도움을 안 주시고 아무것도 물려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르쳐준 것이 없는 아비와 어미라 할지라도 그래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 아비, 네 어미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날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잠언 23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아멘. 왜 내 부모, 내 아비, 내 어미에게 섬기고 공개하고 공경해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날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신다. 여기 1절에 보시면 옳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옳다의 원어의 뜻을 보시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의롭다, 거룩하다, 흠이 없다. 내 아비, 내 어미에게 순종하여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아비, 내 어미, 내 시아버지, 내 시어머니, 내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말을 할 때 따박따박 대꾸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또박또박 연로하신 아비, 연로하신 어미보다 말 잘하는 아들, 말 잘하는 딸, 말 잘하는 사위, 말 잘하는 며느리가 있어요. 그런데요,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옳다. 순종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 흠이 없는 것이다. 일러주십니다. 왜요? 날
낳아주셨기 때문에. 또 왜 우리가 내 아비와 어미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여 드려야 됩니까? 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우리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그 다음에요 순종해라. 원어로 보시면 순종하다라는 이 단어가 평소문이 아니라 명령문입니다. 원하면 순종하고 원하지 않으면 불순종하고, 기분 좋으면 순종하고 기분 나쁘면 불순종하고.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원하고 안 원하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내가 기분이 좋고 나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녀된 이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근데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1절 오늘 본문을 볼 것이 아니라 본문 위에 제일 성경 위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 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는 에베소 교회 성도, 예수 믿는 에베소 교회 직분자, 예수 믿는 에베소 교회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요. 네 아비에게 순종해라, 네 어미에게 순종해라 명령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 모든 직분자, 모든 목회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를 연결시켜 주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내 아비와 내 어미와 날 연결시켜 주신 이가 우리 주인 예수십니다. 주님의 선한 뜻, 주님의 선한 경륜, 주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서 부모와 나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아비와 어미에게 선한 순종, 선한 공경을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또 왜 우리가 우리의 아비와 어미 된 이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자녀에게 큰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절 3절 우리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10가지의 계명을 주십니다. 그거를 10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0가지의 계명을 가만히 보시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마라.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4계명,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해라. 이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일러주시는데, 그 첫 번째 계명, 그러니까 5번째 계명입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신명기 5장 16절인데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16절 잘 보시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한테 명령한 것, 이거 말씀이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5장 16절이에요. 이거 말씀이 아니라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고,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땅에서 네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부모 공경은요 우리의 생명의 연한과도 관계가 되어지고, 부모 공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분복과도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은 지금부터 3,400년, 3,500년 전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디 아파서 병원에 가시잖아요. 선생님, 눈이 잘 안 보여요. 걱정하면서 가면은 안과 선생님이 그러십니다. 걱정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바꿔 끼면 된대요. 이야, 여러분, 속이 안 좋아가지고 의사 선생님 찾아가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세요. 걱정 말라는 거예요. 왜요? 더 좋은 걸로 바꿔 끼면 된다는 거예요. 이야, 눈이고 귀고 치아고 오장육부고 웬만한 거는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비용을 지불하면 먼저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꿔 끼면 된다고. 새 걸로 바꿔 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야 서로 그럴 수 있지만 3,400년 전, 3,500년 전에는요 약이고 의술이고 형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 걸리면 끝입니다. 병 걸리면 단명하던 시대에 살던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길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분복을 누리며 살게 주시겠다고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를 공격하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분복을 주시고 땅에서 생명이 길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주님도,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늘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복종하십니다. 어린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는데, 모리아산 주의 제단에 죽기까지, 오르기까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향한 선한 순종, 선한 공경이 있는 남종과 여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의 주일을 맞이하여 아비와 어미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내 아버지를 섬기고 어떻게 내 아버지를 두 번째로 공경해야 됩니까? 아버지를 섬기고 어머니를 공경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말로 섬기시면 됩니다. 말부터 섬기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이, 말로는 누가 못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로도 못하는 분들이 많은 거 아십니까? 아니, 입 놓아두고 입만 열면 할 수 있는데 말로도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말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량 빚을 갚는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친구 되고요, 말 한마디로
원수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어떤 이는 요 혀가 어리석고 미련한 분이 계시는데 얼마나 말을 세게 하고 상처 주는 말, 분란 일으키는 말, 힘들게 하는 말, 그러니까 혀에 지혜가 없는 거예요. 혀가 어리석은 분들, 혀가 미련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혀에 지혜가 있어요. 오홀리압과 부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손에 지혜가 있는 종 오홀리압과 부사를요. 근데 어떤 종들은요, 요 혀에 지혜가 있으세요. 그래서 듣는 이에게 보약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마음에 힘을 얻고요, 살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저 잠언 12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옆에 계실 때에, 생존에 계실 때에 늦기 전에 내 마음을 다해서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아들과 딸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방 갑니다. 여러분, 저 오래전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였는데 지금도 기억합니다. 오후였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미국 LA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오빠. 그리고 하는 말이 어머니가 암 말기시래. 몇 개월 못 사신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대답을 못 하겠는 거,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왜냐하면 평생 아들 목사를 위하여 식사하실 때보다 금식하실 때가 많은 내 어미였는데, 평생 아들 목사를 위하여서 집에서 주무실 때보다 교회 지하실에 오셔서 철야하며 기도하실 때가 더 많은 어미였는데,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세 가지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기도, 하나는 금식, 하나는 철야.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에 집에 이렇게 가보면 저희 어머님이 늘 죽에다가 금식을 하신 거죠. 일주일 금식, 2주일 금식, 3주일 금식, 4주일 금식, 금식을 하신 겁니다. 금식하시고 나서 멀건 죽을, 쌀로 죽을 만드셔가지고 거기에다가 된장을 뿌려서 드시거나 거기다가 저 오이지를 씻어가지고 드시거나.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반찬이 오이지입니다. 얼마나 오이지를 많이 먹었는지, 얼마나 오이지를 많이 또 드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는지. 어머님이 오이지를 드시는데 제가 다른 거 먹을 수 있나요? 같이 오이지 먹고 같이 된장 먹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반찬 가운데 하나 오이지. 네, 어머니만 생각하면 그래서 죄송하고 미안하고 고맙고 황송하고, 한날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질문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던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어미가 나를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지 피조물이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그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내 어미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한날은 주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모세의 종이고 엘리야의 종이지 내 종이 아니다. 그 말에 제가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안 합니다. 그런 질문을 안 합니다. 근데 동생이 전화가 와가지고 암 말기시고 몇 달 못 사신대. 오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밤 12시만 되면
부산에서 LA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미 온몸에 암이 퍼지셔가지고 말씀도 못하시고 대꾸도 못하시고 음식도 못 드시고 걷지도 못하시고 누워만 계시는 그 어머니에게 밤 12시에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건강하셔야 됩니다. 드셔야 됩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안타까운 말이죠. 그날도 전화를 드려가지고 동생에게 어머니를 바꿔다오, 대꾸도 못하시는 어머니의 귀에 대고 의미 없는 말, 어머니 건강하셔야 됩니다, 어머니 밥 드셔야 됩니다, 어머니 일어나셔야 됩니다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해라. 아들아, 네 어미에게 고맙다고 해라. 아니 지금 말씀도 못하시고 드시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셔서 누워 계시는 그분에게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안녕히 가시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어떻게 그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전화기를 집사람에게 줘버렸더니 이상하지요. 집사람이 그 전화를 받자마자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감사했습니다. 제 마음에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에 후회할 수가 있겠구나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전화기를 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에게 대답도 못하시고 대꾸도 못하시는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평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신 거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눈물로 고마워하고 감사하며 전화를 끊었는데 세상에 그리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 다음날 아침에 미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오빠 어머니 소천하셨어. 여러분 입 안 가지고 있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입만 열면 할 수 있는 말을 안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입만 열면 할 수 있는데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할 수 있을 때 입을 열고 마음을 담아 고마워하시고 감사해하시고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예수의 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섬기고 공개해야 됩니까? 물질과 선물로 공개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아니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는 분도 아닌데 왜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가? 저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출애굽기 34장입니다.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아니 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 여러분 우리는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갑니다. 그러니까 빈손이 문제가 아니라 빈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달려 나오면서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달려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가난한 마음 없이 그냥 달려 나와 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오시는 거예요. 빈 마음이 빈 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빈 마음이 싫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공경해야 된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구약에서 보시면 하나님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개하듯이 부모님을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룻기 3장에 보시면 베들레헴의 큰 부자요 큰 용사였던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7절입니다.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마라. 큰 것, 많은 것,
비싼 것, 좋은 것 아니라도 작은 것, 사소한 것이라도 내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 한 통도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빠가지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님에게 전화를 못 드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가 한날 마음을 잡아가지고 날 잡아가지고 전화를 드렸더니 부모님이 막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놀라시는 거예요. 왜? 어디 아파? 왜? 돈이 필요하니? 얼마나 전화를 안 했으면. 전화를 오랜만에 했더니 부모님이 막 당황을 하시고 염려를 하시고 근심을 하시고 걱정을 하십니까? 여러분, 전화 한 통도 아비와 어미에게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손편지 하나, 편지 하나도 아비와 어미에게 기쁨이 되고요, 사진 한 장도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기쁨이 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이죠. 제가 부산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였는데 저희 집 둘째 딸, 지금은 대학생이고 이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때였습니다. 어린이집에 갔다 왔는데 저 가방을 꺼내더니 아빠 하면서 카네이션 꺼내가지고 달아주는데 보니까 아이고,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오느라고 다 찌그러졌는데 글씨도 삐뚤빼뚤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거를 제 가슴에 아빠 그러면서 탁 달아주는 거예요. 보니까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뒤집어 봤더니 거기에 보니까 효도 쿠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뭐 설거지 이렇게 탁 띄워서 주면은 이게 이 아이가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청소 적혀 있는 걸 띄워서 주면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안마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마를 여기 쪽 찢어가지고 탁 냈더니 이 아이에게 작은 손으로 아빠 그러면서 어깨를 콕콕콕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았는데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그랬어요. 예슬아, 근데 고마운데 여기 봐봐, 카네이션. 나는 아빠인데 어머니 감사합니다라고 돼 있네. 그랬더니 얘가 카네이션을 이렇게 보더니 그러네, 아빠 미안해 그러더니 카네이션을 확 뜯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가져다가 엄마의 가슴에 달아주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아휴, 가만히 있는 건데 그거라도 하나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거라도 하나. 여러분, 아비와 어미들에게 이렇게 보내드린 편지, 찌그러진 카네이션 그거요 모아가지고 아비와 어미에게 보물이 되는 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아비와 어미에게 물질로 선물로 작은 거, 마음이 담겨있는 거 하나가 아비와 어미에게 귀한 보물이 됩니다. 또 어떻게 내 아비 내 어미를 섬겨야 하고 공경해야 하는 겁니까? 가장 큰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은요 예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여러분, 순종도요 예수 안에서의 순종이 의미 있고 공경도 예수 안에서의 공경이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없는 순종, 예수 없는 공경은요 그때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 약속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안에는 영생이 있다고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순종, 그것이 의미가 있고요, 예수 안에 있는 공경, 그것이 의미가 있고요, 예수 안에 있는 인생,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모든 것은 이 땅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땅으로 끝이 아니라 천국이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 어머니를 먼저 보내드리고 막내 딸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가 있는데 막내딸의 슬픈 마음이 녹아져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녹아져 있는 그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꽃보다 예쁜 엄마. 꽃 속에 푹 묻히신 엄마의 영정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바로
내 앞에서. 막내딸인 나를 무척이나 기다리던 어느 해 5월 8일 카네이션을 사려고 해마다 늦게 갔던 날, 엄마는 말씀하셨습니다. 카네이션이 무슨 소용이니 진짜 꽃이 오는데. 큰딸을 시집 보내며 하얀 천에 꼭꼭 싸맨 꽃병을 내보이시며, 나는 이렇게 살지 못했지만 너는 꽃병에 예쁜 꽃 꽂으며 예쁘게 살아라. 꽃병에 예쁜 꽃 꽂고 살지 못하셨지만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을 그의 마음에 꽂으셨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꽃보다 예쁘게 되었습니다. 꽃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영정을 보며 나도 엄마처럼 웃고 싶은데 내 눈에는 자꾸 눈물이 맺힙니다. 받기만 한 사랑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한 이별이 아닌 짧은 이별이란 소망을 엄마의 빈자리에 채워주셨습니다. 머지않아 몇 년 뒤 나도 바로 엄마 옆에서 그렇게 환하게 웃고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버이의 날을 맞을 때마다 내가 불효자구나, 내가 불효녀구나 생각하고 고백지 않을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후회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번 양주동 선생님 작사, 이용렬 선생님 작곡인 어머니의 마음, 우리 한번 노래 한번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가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널나이요. 어머님의 인생 1절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가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널나이요. 어머님의 인생은 답이 없어라. 우리 마지막으로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다. 아비의 사랑, 어미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 가운데 죄송하지 않은 이가 누가 있고 미안하지 않은 이가 누가 있고 후회되지 않은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마음을 담아서 내 아비를, 내 어미를 내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마워하며 감사해하며
아비와 어미가 생존해 계시면 내 부모님을 위하여서 우리 잠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어미의 눈물을 이 아이가 어찌 잊으리까? 내 어미의 핏물을 어찌 잊으리까? 내 어미의 은혜와 내 어미의 그 많은 사랑을, 내 아비의 은혜와 내 아비의 그 사랑을, 그 섬김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하나님, 그 마음 잊지 아니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만이 아니라 내 입을 열어 고마워하며 감사해하며 아비와 어미의 마음의 사랑을 고백하는 하나님, 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내 아버지에게 고마워하고 내 어머니에게 고마워하는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